오늘은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이 로마의 감옥에서 적은 편지인 것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2차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못 가게 하시니, 비두니아로 갈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드로아에 내려오니 밤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며 하나님의 지시인 줄 알고 그가 항해해서 마게도니아 구라파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선생을 특별히 불러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한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 복음 전도자지만은 그가 성령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아시아가 좋으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 나갔을 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막았습니다. 마귀가 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았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정하는 것은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때와 장소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성령이나 예수님의 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방향감각을 잃고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좌절되고 낙심된 것입니다.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밤에 내려왔기도 하겠지만은 바울 인생에 캄캄한 밤이 다가왔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바울 선생이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시아로도 못 가고 비두니아도 못 가고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밤에 취했습니다. 이제는 방향감각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앞서서 뛰어가면 성령이 뒤에서 잡아 당기고 성령과 실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 여행을 갈 때라도 가이드가 우리들을 인도하려면 가이드를 기다리고 가이드를 따라가야지. 가이드 앞서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성령을 기다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든지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떠한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위의 변화를 일으켜서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밤에서 대낮 같은 밝은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드로아에 내려가서 밤에 방향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유럽의 도시인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것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가는데 필요한 모든 수속과 절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면 내가 내 예비 들어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를 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잖아요. 욥바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갈 때 그는 욥바에 가서 자기가 선가를 지불하고 배표를 사서 배를 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갔더라면 자기가 성가를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칠 때는 자기 비용 자기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종이 주인의 모든 일을 돌봐 주시면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하고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하고는 천냥지차로 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찾아서 도시 변두리에 있는 시내가로 나갔습니다. 시내가에 나가면 옛날에는 빨래도 하고 그곳에서 장사꾼들도 시내가 언덕에 앉아서 장사도 하는데 자주 장사, 자주 물감을 들인 옷감을 파는 자주 장사들이 모여서 장사라는 곳에 가서 바울 선생이 전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주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들어가지. 문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죠. 마귀는 자꾸 문 닫는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문 여는 일을 하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데 가면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길거리에 떨어진 씨, 자갈밭에 떨어진 씨, 가시는 굴에 떨어진 씨가 됩니다. 안 받아줘요. 세상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전거해도 자꾸 길을 막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모든 면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배후의 전쟁입니다. 우리 배후에 마귀가 있어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자꾸 혼미한 영을 주고 마음 문을 닫아주고 세속으로 자꾸 채우는데 내가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배후에 성령이 천사와 더불어 안 믿는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저를 무력화시키 바랍니다. 그러면 배후에 있는 세력인 귀신이 무력화되면은 귀신이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는 귀신에서 노예난받음으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들이 있고 불신과 반역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 전쟁을 치러야 이 육신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육신적인 삶에서 승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기도지요. 맹렬한 기도를 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세력을 꺾어야 돼요. 저도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전도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마이동풍입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좋은데 아무리 전도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아, 교회 좋지요. 믿어야지요. 좋은 일 하십니다. 뭐 그렇지 예수를 믿겠다는 작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사람 배후에 마음 문을 닫고 빗장을 채우고 못 믿도록 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 사람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배후에 있는 마귀를 멸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는데 최근에 또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언제 달랐냐면 나도 교회 이제 나갑니다. 나도 이제 교회 나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에 배후의 마귀의 세력이 꺾어졌구나. 요 사이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도록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거 한 가지입니다. 바위가 안 깨져요. 기도를 해서 배후의 세력인 원수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전도하겠다. 북한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북한의 배후에서 잡고 있는 마귀가 공산당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요. 공산당 마귀와 공산당 귀신들이 결사적으로 북한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냥 북한을 무너뜨리겠다. 북한을 복음하겠다. 말만 하면 되나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줄기차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배후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무너지면 그 배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던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안 무너지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단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배후의 세력이 쫓겨나고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단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면 북한 정권도 무너지고 북한 사회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같으면 힘센 사람이 이기고 무력이 센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먼저 치러야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싸움에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하게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다음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연계해서 만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예수 믿습니다.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한 점치는 처녀가 따라다니면서 온 천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고함을 치고 따라다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고함 치고 따라다니면 몰라도 점쟁이가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 전가하고 점쟁이하고 한 가지구나.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혼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에 들린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자꾸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거는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 그 처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귀신을 이전에서 점쳐서 돈 버리던 주인이 머리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되라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알팅이 있어요. 점치는 것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겁니다. 무당 막 일하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점쟁이요 무당으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육군사관학교 내연기관 교수를 하던 이재열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손금을 봐요. 술이 깨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술이 깨면은 아무도 모르는데 술만 취하면 사람들 손금 내놓으면 손금을 봐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같이 유식한 사람이 그래 평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술만 취하면 왜 손금을 보니까, 술만 들어오면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손금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분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손금 절대 못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므로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처녀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처녀가 점을 못 치니까 점치는 주인이 사람들을 동요해서 선동을 해서, 그래서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두들겨 패서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차고에 차여서 감옥에 들어있는데, 밤중에 그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얼마나 은혜롭게 했던지 그 죄수들이 다 듣더라 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야 시끄럽다 잠잠자는데 무슨 잔소리냐, 노래는 왜 그쳐, 이렇게 할 것인데,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노래를 부르는지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만 노래를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이 장단을 치는 바람에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시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찬송을 듣고 장단 맞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고, 바울 선생이 찬송 안 불렀으면 빌립보에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안 일어났죠. 찬송 부르니 죄수들도 다 듣고 하나님도 너무 기뻐해서 그냥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차고가 다 풀리고 죄수들이 다 차고에서 해방되며 간수장이 놀라서 죄수들이 달아앉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을 데리고 목욕을 시켜주고 때린 다친 데 약을 발라주고 침해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겠으니 세례 베풀어 달라 했어. 그 자리에서 회개한 그들을 세례 베풀고 난 다음 그 이튿날 그는 관원들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인 것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참 루디아는 하나님의 귀한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문을 안 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오고 다른 귀로 나가버리지 마음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착 열리는 게 귀에 말씀이 쏙 들어가고 그렇지 아멘이지 이거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죠. 그 빌립보 교회를 바울 선생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바울 선생이 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헌금을 거두어서 도와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생하고 동력을 했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주고 선교비를 도와줬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헌금을 받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짐을 걸머지는 사람, 참 친구인 것입니다. 좋을 때 여러분 친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나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고통당할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짐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에서 더한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 소용없어요. 귀찮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와 함께 고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친구, 제일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런 친구 한두 명이 있으면 그는 세상에 수백 명, 수천 명 친구가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개 보통 친구는 고난당할 때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씻어주고 세워주고 수설해주는 이러한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부모는 그렇게 해주지만 부모가 아닌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는데 그런 친구는 좋은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바울 선생에는 그와 같은 친구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바울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한다, 끝장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 목사인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어서 감옥에서도 돈 쓸 수이 얼마나 있겠뇨, 선교연금을 잔뜩 모아가지고서 바울에게 보내고 위로해 주었어요. 바울이 그 편지 받고 그 돈을 받고 마음에 굉장한 감동과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인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혈로 자기를 값주고 싸주었으니 자기는 종이다.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종의 생활을, 종은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합니다.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란 같이 우리가 야훼를 앙망하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출을 받았죠. 값주고 하나님이 사주신 종이기 때문에 종이지 주인의 행세를 해서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이지,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착각이 잘못된 자유는 망신당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예수 믿지 말라느니 안 믿지요.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을 따라 탐욕으로 살지요. 그 다음에는 육체적으로는 세상을 쫓아 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허랑하고 살지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혈로 값주고 산 예수의 종으로서 주님이 이제는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마음의 탐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삶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은, 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건져내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옮김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고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옮겨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나깨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주님 들으시고 소곤소곤 기도해도 주님 들으시고 고함을 쳐서 기도해도 주님이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린 예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바울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중복음으로 옷 입혀주시고 삼중축복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중복음으로 옷 입고 삼중축복으로 두루마기를 입고 그러고 사니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보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감독은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도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는 집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집사들 위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감독 또는 장로 혹은 목사, 장로는 똑같이 감독이라고 합니다. 교인을 감독하니까 장로들도 교인을 감독하고 목사도 교회를 감독하니까 감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평신도와 집사와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둘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나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직통한다 하는데 그건 사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통과되지 예수님 이름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통과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한 음해하신 심판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심판주시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친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했다가 아버지라고 못 부른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을 때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아버지 말 못했어요. 버림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극단의 고통을 받았을 때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예수님이 세상을 뜰 때 그때는 이제 죄를 다 청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엄연한 심판관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벌을 다 받고 용서를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엄연한 심판주입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추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심판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친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니 자식 안 돌보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하고 친합니까? 가장 절친한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고 어떻게 살까도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요, 섬기는 하나님으로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슴 펴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버려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빽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구주 예수님이 계시니 내 뒤에 빽이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하시죠. 여러분 생에는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내 친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과 동등으로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 아닙니까? 이 건방진 놈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야훼 하나님만 알았지. 그가 아버지가 된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크게 화를 내고 네가 왜 아버지와 동등으로 취하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아버지와 동등입니다.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동등 아닙니까? 아버지와 같은 종류니까. 우리는 죄인과도 다르고 천사보다도 다르고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식은 동등 아닙니까? 계급의 차이는 있지만 질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속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축복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데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털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평론을 하고 심판을 하면 우리는 평론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으며 영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값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예수 피값이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동서남북 저 끝까보다 더 크시고 넓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져서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확 씻어버렸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보혈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조차도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에도 안 보여요. 예수님 피로 씻은 죄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자꾸 덜치워내는 것은 마귀가 덜치워내요. 하나님이 덜치워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은 죄를 자꾸 덜치워내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낙심시키려고 너 옛날에 죄 지었지,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모르는데, 내가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버렸기 때문이겠습니다. 아무리 공장에서 숯구멍을 덮어쓰고 일을 했더라도 탁 샤워해버리고 씻고 신사복 딱 입고서 넥타이 메고 나오면 언제 숯구멍이 묻었든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는데 뭐 씻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보혈로 얼마나 깨끗이 씻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운 것만큼 우리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처럼 의롭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중에 우리가 천당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도 정죄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씻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그 은혜가 백골난방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서 이기고 거룩함과 정결을 얻게 되고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도 고치고 건강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형통을 얻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세상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은혜란 이 특별한 선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 선물도 아닌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린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오중복음이 은혜입니다. 삼중 축복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가 임하여서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의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가 와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주를 제하고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점포에 우리의 사업에 은혜가 임하여서 역사하시고 죽을 때도 은혜가 우리를 천당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은혜가 역사하거든요. 지금도 은혜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마음에 흡족하게 돼요. 마음에 축복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 최하철 목사님과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비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네들 뭐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 그러더니 무슨 은혜 받았냐? 여전히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예배 보면서 무슨 은혜 받았냐? 그때 최하실 목사님 말입니다. 여보세요, 말 마세요. 옛날에 은혜 안 받았을 때는 가만히 4장 깔고 예배 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가만히 8장 깔았어요. 가만히 4장 깔다가 가만히 8장 까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와서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47년의 저희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 결과로 어떤 것이겠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져요.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우면 은혜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주 노곤노곤해지고 좋아지죠. 은혜를 받으면 손도 부드러워진다고. 참 기도가 안 되면 은혜가 오고 난 다음 손을 만져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얼굴을 만지면 얼굴이 참 부드러워. 손발이 다 부드러워집니다. 마음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수족이 다 부드러워지고 말과 행동도 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제가 평신 돌 때 부산 그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늦은 가을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강사들은 다 가고 나는 그때 천막을 지키고 있었는데 얼마나 춥던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밤에 전부 그 익대기를 덮어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어느 정도 돼야지. 너무 추워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간정 시간이 돼서 간정을 하는데
아주 경상도 사투리도 그렇게 억센 사투리 처음 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경상도 사투리를 못 벗었지만은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서 아주 무식한 노동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기절초풍을 한다. 그 다음에 보이소, 나마 완전히 죄인이 아닌기요. 죄만 짓고 한 사람이기요. 완전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막 은혜를 안 받았는기요.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손이 보들보들 안 하는 게요. 내가 그 말 듣고 기절초풍을 하겠어. 그때는 와, 무식한 사람. 글쎄 은혜가 영적인 것이지 무슨 은혜를 받았으니 얼굴이 보들보들하고 손이 보들보들하다니 저런 무식한 인간이 어딨냐. 내가 무시했어요. 그때는 젊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식해서 신학적인 철학적인 언어는 못 사용했지만은 체험적인 말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보드라워지고 손이 보드라워졌다. 그 말은 뭐냐?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도 나는 그때 무식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잊어버리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 하신 말씀이 맞았어. 내가 틀렸어. 은혜가 임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활도 부드러워지고, 나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얼굴을 만지니 얼굴이 보들보들, 손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뻣뻣한 손이 부들부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아량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언제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남을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억지는 별로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가 오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달리 보게 되고 사람을 달리 보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는 은혜가 떠난 줄 아십시오.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오면 마음에 또다시 평안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미운 생각이 난다. 그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가보면 생각할 때마다 이랬어요. 하나님 저 벌을 안 내립니까? 저주를 내려서 콱 뒤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싹 마음 집에는 불이 나버리고 그냥 교통사고 나버리고 그냥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상대를 생각할 때 좋은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징계가 임하고 박살날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건 은혜를 안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은혜가 오면은 그 생각이 사라져요. 은혜가 없을 때는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으로서 미운 사람 미워지고 저주받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 선생이 물론 그 자신이 은혜가 충만했지만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이 잡아요. 참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냐, 얼마나 기뻐하느냐, 얼마나 다정하냐,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열심히냐, 얼마나 멋있느냐.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할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 있지요?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셨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북한 김정일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안 해요. 왜?
자기 동포를 그만큼 굶겨 죽이고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수십만이 중국에서 방황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원조받은 돈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군비 확충을 하고 원자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생각할 때마다 괘씸하고 생각할 때마다 괴롭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면 말도 부정적이 되고 행동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 말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행동도 긍정적으로 나와요. 생각이 감사로 꽉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 선생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반 평소에 그냥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대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간구는 아예 그냥 마음에 절절한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끓어오르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온 마음과 정성이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고함치는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 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입술만 들썩들썩했습니다.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한나가 제사장님 내가 한이 맺힌 여자라 술을 먹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이 맺혀서 목이 메여서 말이 안 나와 입술만 들썩거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명예님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간구는 응답을 받습니다.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도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내가 억지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지요.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당했을 때는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뭐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죽기 아니면 살게 됐을 때는 그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 그 위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제게 임하셔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합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가 없을 때는 가만히 성령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30분 1시간 좀 기다리면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여서 온몸이 성령에 적시고 그 다음부터는 뱃속에서부터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모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기쁨이 넘쳐서 기도한다.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기도를 해줄 때 마음이 기쁘다. 상대를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해주는 것도 마음이 기쁘다. 막 기도하기 싫은 거 억지로 기도해 주는 것은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기도를 해 주는 것이 기쁘다.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훌륭하게 될 것이니 얼마나 기쁘겠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성공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음에 기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마음에 기도 응답되든지 말든지 할 수 없이 기도하지. 내가 좋아서 기도하나? 억지로 할 수 없이 기도하지. 자꾸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지. 그런 기도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사업에 동참한다. 내가 정말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상대방이 큰 축복을 받고 변화하고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축복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다. 기쁨을 가지고 강구한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항상 기도한다. 기도는 항구성의 시대입니다. 조금 기도하다 말면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마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나기처럼 잠시 기도하고 집어치우면 별로 큰 역사가 없어요. 꾸준히 기도한다. 그래야 마귀의 진도 무너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진실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을 강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강구했다. 그 다음 5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이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우리 교제는 여러 가지 교제가 있어요. 돈 버린다고 장사로 교제하는 것도 있고, 음악가는 음악으로서 교제하는 것도 있고, 예술가는 예술가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장사꾼은 장사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여요.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고, 까치는 까치끼리 모이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입니다. 사람들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끼리 모입니다.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입니다. 전부 끼리끼리 모여요. 무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리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한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한다. 복음을 전할 그날부터 시작해서 모였다. 개인에게 흩어지지 않냐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다르지 않아요.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다르고 연연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다 다르면서도 하나로 교제될 수 있는 중심축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 순복음 교인으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순복음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순복음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같은 분이 다 달라도 복음 안에서는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코이노니아, 이 교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기러기 보십시오. 기러기가 날아갈 때 한 줄로 쓰고 날아가든지 V자형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 보면 참 희한해. 야, 저거 훈련도 안 받았는데, 군대 훈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기러기가 날아가면, 북쪽으로 날아가면 한 줄로 쭉, 꽥 하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이 V자형을 하고 날아갑니다. 그건 왜냐? 기러기가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선 놈이 날개를 치면은 바람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는 그 바람이 밀어줌으로 자기 힘의 71%밖에 안 써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힘을 많이 전략할 수 있어요. 앞에 기러기가 바람을 띄워주니. 그리고 또 뒤에 오는 것은 또 앞에 기러기가 바람을 띄워주니까 또 뒤에 큰 도움을 받고 힘의 71%만 쓰고도 날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기러기가 앞에 선 놈 얼마 가다가 자꾸 앞으로 선두를 바꿉니다. 힘이 드니까 또 힘센 놈이 앞을 쓰고 또 뒤로 날아가고 또 바꾸고. 그러나 서로 반드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날개를 침으로 서로 공기가 서로 띄워주고 도와주어서 먼 길을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서로 신앙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아, 이거 뭐 내 혼자 하지. 내 혼자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것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 혼자 못 쫓아내는 귀신이 교회에 와서 예배 보면 떨어져 나가요. 다른 사람의 기도 열기에 합쳐서 귀신이 쫓겨나가요.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상쾌한 것은 귀신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구역 예배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 서로 신앙으로 밀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개 동창회에 가보십시오. 세상 이야기 작고함으로 신앙 다 끌어내리고 나중에 집에 오면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잘못 모인 것이. 제가 옛날에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할 때 10년을 했는데 성공하는 목사도 있고 실패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총회할 때 방을 정해줍니다. 방을 정해줄 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면 성공한 목사하고 실패한 목사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자도록 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 성공이 실패한 사람에게 좀 묻어가라고 그렇게 방을 정해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전부 서로 방을 바꿔가지고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만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만 모였어요. 꼭 끼리끼리 모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성공한 사람까지 좀 붙어가지고서 좀 성공을 좀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그럽니다. 바보요. 여러분 언제나 성공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성공한 것이 내게도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실패한 사람 것이 붙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은 한국과 온 세계에 나가서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왜 그러냐? 비결이 뭐냐? 나는 비결은 늘 왕대밭에 왕대난다.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큰 교회 목회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역시 무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큰 교회에서 여기에서 복음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말도 행동도 큰 교회의 은혜가 몸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 잘하면서 교제한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마귀가 강할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성도 안에서 교제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돈독해져요. 강해져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